사람들이 즐겨하는 인사말 속에는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의 정황이나 성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첫 마디가 굿모닝 그래요. 물론 아침 만났을 때 굿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사람들. 그리고 굿모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인사가 How are you? 그래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좋지 않은 아침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 아침, 혹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아침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젯밤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요. 무법자들이 쳐들어와서 목장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항상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미국식 인사를 따라서 좋은 아침 그래요. 좋은 아침, 굿모닝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국말하고 영어 차이인 것 같아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분들.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았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진지 드셨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었느냐고 인사했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의 필리핀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우리 필리핀 해마다 갔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가난하다, 힘들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 가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필리핀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때랑 똑같아요. 아, 우리나라가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었지, 저런 놀이를 하고 살았었지, 신발도 안 신고 맨발에다가 동네 골목에서 바글바글 모여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요. 흉년이 겹쳤고 정기적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굶길 밥 먹듯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요,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굶주린 채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주지 못했지만 당신이라도 밥을 잘 먹었느냐, 배는 부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이 예의였어요. 그래서 밥 먹었느냐 물었고 배가 엄청 고픈데도 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체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 형제가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밥을 하시면 밥상이 이렇게 세 개가, 방 안에 세 개가 있어요. 맨 끝은 할머니하고 아버지, 중간에는 저희들, 맨 끝에는 어머니하고 또 똘마니들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 밥은 쌀밥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밥상의 밥그릇에는 큰아들 밥은 쌀밥이에요. 위가 보면. 그리고 저부터 제 졸개들은, 동생들은 다 그냥 보리밥이었어요. 그 다음 상으로 내려가면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형님 밥은 분명히 쌀밥인데 딱 숟가락을 풀면 그 속에는 보리밥이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그래도 장소는 내가 쌀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할머니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만 쌀밥 잡수기 미안하니까 나중에는 밥을 덜어서 주시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바글바글해요. 7명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큰 손자는 쌀밥을 줬어요. 그 다음 제가 둘째입니다. 1인 지하 5인 지상. 제가 그래도 상당히 서열이 높았어요, 이 집에서요. 할머니가 그러면 쌀밥을 탁 퍼서 제 밥그릇 위에다가 한 숟가락 주시는데 그 한 숟가락이 한 공기예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와서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와서 낳은 아들이라고 저를 그렇게 귀여워하셨어요. 저 전쟁 끝나자마자 태어났으니까요. 그럼 저는 그 쌀밥 다 먹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눈을 막 찡긋찡긋해요. 동생들 좀 한 숟가락씩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주기 싫은데. 근데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렇게 가난한 시절이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진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게 우리나라 인사말이었어요. 또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요. 정적으로 한번 낙인이 딱 찍히면 밤에 목이 달아나고 밤에 사약을 받고 귀향사례를 떠나고 막 그랬어요. 전쟁과 정변과 쿠데타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편히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그런 인사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계속되는 전쟁과 외침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평생 발 편히 한번 발 쭉 뻗고 잠자는 것이었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한번 쉬어보는 거예요. 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했어요. 평강하십니까? 라고요. 인간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인종이 어떻든 상관없이 안녕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실지어다 라고 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평안해야 가능한 거예요. 건강이나 성공이나 평안함 중에 하나만 빠져도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쁘게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 중에 첫째가 뭡니까?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분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 하거나 못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이런 평강은 주어지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다시 말하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해야 받는다는 말이에요. 복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웃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잘 웃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좋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데 온갖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 일으키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말씀도 제일 많이 부리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5만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5만 가지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면 머리가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다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기억이 머릿속에 입력되는데 거쳐야 되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런 망사 같은 그물 같은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직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크기보다 작은 것은 통과가 돼서 기억으로 남지만 너무 큰 것은요 걸려서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기억이 없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은 기억을 해요. 난 기억을 못 하는데. 저 가끔 그럴 때 많아요. 목사님들 어떤 모임에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저를 언제 만났고 뭘 어떻게 했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긴 못할 수도 있죠. 목사님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요. 제가 웃죠.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안 나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이야기할 때도 제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아들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3명이 얘기를 하는데 며칠 지났어요. 근데 2사람은 기억을 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을 전혀 못해요.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왜 그걸 기억을 못하네요. 아니 모를 수 있죠.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참 편한 거죠. 이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끝이지 뭐. 아는 사람만 답답하지 모르는 나는 엄청 편해요.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 걸 어떻게 안 나는 걸. 또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은 뭐 어깨에 힘 막 주고 다니고 그래요. 작은 교회 반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괜히 기가 죽어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다 경험해 봤는데요. 제일 뜨겁게 제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한 번만 안 나와도 목사님 눈에 금방 띄잖아요. 금방 띄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왔지 이렇게요. 우리 임성을 선생님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제가 대본에 알잖아요. 맞죠? 예. 오늘까지 안 나오셨으면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데 안 나왔어요. 2주 연속 빠지면 곤란한데, 그래서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안 해도 되겠다. 금방 알잖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부산에 가 있는 이용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글 올리고 사진 올리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런데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게 반가울까요? 누가 사진 올렸는지도 몰라요. 누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교회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대장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누구도 대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대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내가 가진 직업을 섬기는 분도 훌륭합니다만 교회를 섬기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집사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아무나 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집사님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펴보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임명받을 때 딱 일어서서 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해놓고 집사 이전이나 집사 이후나 똑같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또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고 말해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저울로 파니까. 옛날에 시장에 가면 곡물을 쌀이나 콩이나 뭐 보리나 이 곡물을 사고 팔 때 부피를 재는 기구, 도구가 있었어요. 작은 거 한 홉이라고 하죠. 조그매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건 한 되라고 해요. 더 큰 건 한 마리라고 해요. 근데 한 홉이나 한 되는 흔들어 넘치도록 뭐 얼마 되겠어요? 이거 조금인데. 근데 이 큰 말통에는요, 막 부으면 이만큼 올라와요. 이거 고봉이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양쪽 손잡이를 잡고서 툭툭 치고 이렇게 흔들면 쑥 내려가요. 그럼 그 위에 또 부어주잖아요. 이게 흔들어 넘치도록이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많이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베푸는 삶이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받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면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8절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바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늘 향기 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옷을 희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행실이 옳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머리에 향기름 바르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뇌가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우리 몸의 신체 최고 사령부 같은 것이 뇌잖아요.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삶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질은 점처럼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대로 믿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또 옷 탁 벗어 제끼고 막 성질 한번 보여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나쁜 기질이에요, 그거요.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은 나쁜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그 기질 그대로 있었어요. 베드로 기질이 요한 기질로 변하고 요한이 베드로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어도 그 기질이라는 그릇 속에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나쁜 쪽으로 변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서울대공원 가면 당뇨병 걸리는 원숭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빵이나 비스킷이나 뭐 초콜릿이나 사탕 이걸 받아먹고 무한정 주는 대로 받아먹은 원숭이들은 거의 다 당뇨병에 걸린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던져줘도 먹지 않는 원숭이가 있대요. 얘네들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쁜 내가 좋은 내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제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 아내한테요. 왜 절제를 못하나요? 먹을 거 앞에서는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하냐고 그래요. 근데 되게 억울할 때 많아요. 엄청 절제했거든요. 그러다 하나 먹는데 그때 딱 봐요. 그리고서 왜 그래 절제를 못하냐고 그래요. 살이 한번 찌면 빠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 노력하는데 안 빠져요. 한 열흘, 보름 노력했는데 하루만 맘 먹고 기분 좋게 한번 실컷 먹자 오늘 하루 딱 먹으면 뭐 보름 동안 열흘 동안 절제한 거 다 소용없어요. 원래로 돌아와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 통제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말씀합니다. 가정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가족 구성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모녀간이나 부자간에 함께 살라는 말씀은 없지만 부부는 함께 살라고 하십니다. 그 부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해서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업이나 일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부모가 헤어져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제일 어리석은 게 저 그거 같아요. 남편은 한국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자녀하고 아내하고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요. 애 혼자 보내기 힘드니까 아내가 따라가요. 그 남편은요, 한국에서 일만 합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사는 재미가 있어요? 자녀요?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 얼굴 보지 않으면 그 자녀도 아니에요. 뭔 의미가 있어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말하고 들어주고 이게 자녀죠. 근데 유학가 있는 자녀들이 때가 되면 전화해서, 평소 전화 절대 안 하다가 전화해서 등록금 왜 늦어? 빨리 보내줘요. 짜증을 탁 내면서 전화 끊어요. 그럼 부모들은요, 아이고 얘가 등록금 빨리 내야 되나 보다. 대출 받아서 막 보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고 효도할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자녀는 그 나라에서 아마 결혼해서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 살 거예요. 안 들어와요, 한국에. 거기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부부가 헤어져 사는 거.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나보다 상대를 높이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고 베풀고 다가서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요즘 번역으로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화목한 것이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잖아요. 하루 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설 때, 아유, 이놈의 집 구석 또 들어가야 되나?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설 때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들이 있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10절은 말씀합니다. 죽으면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려요. 지금 숨 쉬는 동안,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라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맨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병들어 쓰러지고 숨이 끊어져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젊었을 때 좀 봉사할 걸, 힘 있을 때 좀 봉사할 걸, 돈 있을 때 헌금 좀 할 걸,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꾀부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일합시다. 그래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믿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합니다.